네, 여러분 어느덧 4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겨울 수련회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으로 벌써 이렇게 참 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면서 너 이거 하지마, 너 이거 하지마,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지난 4주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때 제가 나의 하나님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이 때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정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새롭게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헤아려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만큼 다양하게 내려져 왔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이제 사람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에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쓰는 존재, 이야기를 듣는 존재라고 사람을 정의하곤 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람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정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본적으로 토대할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의 장점은 뭐냐면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30년 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을까요? 예전에 인터넷만 나와도 되게 신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런데 지금 얼마든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존재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선진 교육 국가들과는 달리 자기 실현, 자아 실현과 동시에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안타깝게도 후진적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존재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 지금에 대한 것들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문화들 그리고 교육 현실들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야를 넓힌 채 한번 세상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모름지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넘어서 사회를 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 다음에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나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신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마음에 품은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넓이만큼은 우리가 속한 지역들과 우리 가족, 나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이 어려운 발음이죠. 식량 생산량이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식량 생산은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분배되기만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세상입니까? 모든 식량이 골고루 분배되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저 강대국들은 저도 조금 이제 이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저 강대국들은 지나친 육식 섭취로 인해서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앓고 있어요. 저 강대국들은 미국처럼 잘 나가는 나라들은. 그런데 한편으로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런 수행성 질병, 물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어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식량은 충분히 생성되고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이 속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정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얘기인데요.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일반적인 미국의 침략이었는데 그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있었을 때 백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80%가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라크가 나쁜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명목으로 쳐들어간 건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 거 사실 없다고 나왔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이해관계에 의한 침략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백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80%가 그 전쟁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쟁은 경제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 종교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옳고 그름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하는 전쟁을 할 뿐이지 그곳에는 결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고 사정은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역사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정죄하기에 익숙합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일어나는 곳에 가장 앞서서는 누가 있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일어나는 곳에 가장 선두에는 누가 있냐? 가장 선봉장에는 누가 있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 둘째 날 살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혐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혐오와 배제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반대로 마더 테레사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신앙의 성숙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회를 넘어서 세계를 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자기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고통들을 함께 겪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화 중에서 이제 강아지똥이라는 동화 아시나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좀 모두가 공감하는 예화를 가져왔는데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 어려운 거는 죄송하네요. 권정생 선생님은 이라크 전쟁, 아까 백인 기독교인 80%가 찬성했다고 하는 그 이라크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TV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밤이면 맥박이 120에 이르고 열이 40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권정생 선생님은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세월호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감, 죄책감을 씻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왔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어떤 책에서 이제 이런 글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시인은 세월호 참사를 본 후에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냐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권정선 선생님과 그 시인은 고통 가운데 신우하는 그 세상의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저 사람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나의 신음소리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항상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잠겨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기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달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아수르라는 절대적인 강대국이 있었어요. 굳이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인 거죠. 그 다음에 애굽과 블레셋이라는 둘째 셋째 가는 강대국들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 대 애굽 블레셋 연합군,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불행히도 힘이 없던 유다 민족들은 이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 편에 서든지 이쪽 편에 서든지 간에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끌되면 우리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을,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누워있는 세상을, 그리고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뜨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이 강한 것들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자가 기린을 잡아먹고 얼룩말을 잡아먹는 게 약육강식,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강한 것은 잡아먹는다는 그런 자연의 문법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약한 것들이 강한 것들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이 친구를 먹는,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수르 대 바벨론, 애굽 민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는 한가롭게 평화로운 동물들의 세상이 올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잘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동물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세상을 말하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동물들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이 어린 양 같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표범 같은 사람이 새끼 염소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노리지 않을 것이다. 새끼 사자 같은 사람이 약한 짐승 같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동물들을 비유로 들여서 그리고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비유를 들었냐면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본성과 지극히 닮아 있어요. 약육강식 말했던 것처럼
자연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강한 동물은 육식을 하고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고 자연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은 그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죠.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강한 것은 잡아먹는 세상. 옛날에 이제 이런 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99% 동안,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100이라고 한다면, 100시간이라고 한다면 99시간은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는 아무 때도 없었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본성과 닮아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제는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 본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득강식,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강한 것은 잡아먹는 것이 그 본성이고 자연적 본성인데, 자연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약육강식이 아닌 세상이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첨예한 전쟁의 시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은 그렇다면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평화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렴, 너가 나의 뜻을 행해 주렴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깊이 잠겨있는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시제도 같은 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까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웃지 마세요, 박찬 선생님.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네 입시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너네 학원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저는 여러분을 두 가지 갈림길에 밀어넣고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경고는 통치자들을 향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진실된 설교자라면 여러분들을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현실, 교육부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대한 권력, 교육부가 여러분들에게 강제하는 교육 현실 안에서 신음한 여러분들과 그냥 함께 아파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택지를 주고 죄인 만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항상 통치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위로는 항상 백성들을 향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여러분들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선포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에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깊이 잠겨있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대상, 그러니까 이 비전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이지만 그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과 주체는 통치자들에게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잠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백성들과 통치자를 향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는 통치자도 아니잖아요.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백성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행해졌었지만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일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왕정시대입니까? 입헌군주제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책임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평화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견고한 약육강식의 문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약한 것은 잡아먹고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강한 것은 잡아먹는 문화인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그 문화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거죠. 금을 내고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세상의 문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서 새로운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균열이 일어나면 그 사이로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균열을 일으키고 틈을 내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 교수이신 현경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전쟁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자기네 땅이라고 옛날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을 한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게 항상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높은 시멘트 담 너머로 이제 넘겨버린 거예요. 축구를 했는데 뭐 골킥을 했는데 딱 찼더니 이게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담을 넘어서. 그래서 실망한 소년은 시멘트 담에 뚫린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저쪽에서 놀고 있던 또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소년의 얼굴을 보고는 씩 웃으면서 그 공을 힘껏 찬 담을 넘겨 돌려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 서로가 적대하고 있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 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벽에, 그 견고한 성벽에 서로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이야기도 전해질 수 없고 눈빛을 교환할 수 없는 성벽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이든 어떤 사람의 노력이든 의해서 그 사이에 작은 균열이 일어났고 그 균열은 서로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로를 만나게 할 수 있는 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린이가 보여준 미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음에 가닿아서 그 공을 다시 넘겨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작은 틈을 통해서 서로가 만났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견고하게 쌓여있는 그 성벽들을, 성문들을, 그다음에 그 문화들을 조금씩 깨부수고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사이를 통해서 틈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 넓고 넓은 성벽 가운데 작은 틈을 내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평화의 기도라는 것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이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했다고 알려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서로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들은 기독교의 그 모순들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것이 일어나는 그 기독교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그 작은 진리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추어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작은 평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견고한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손과 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이제는 너가 나가라. 너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